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노는 건 좋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힘듦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그래 고생했다, 너희들 참 공부한다고 또 사회생활 한다고 고생했다고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이 역경 가운데, 코로나라는 그 역경 가운데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 정말 내 딸, 내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곡을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좁을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지금에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힘들고 또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을 살 때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공부도 즐거울 것이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도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제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십시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현장감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25일부터 대면 예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 잘 지켜주셔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아멘. 신앙인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다르게 그죠? 지난 시간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주라는 말은 정말 어감상 좋지 않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저주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저주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주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들의 내용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그 저주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저주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저주들이 자꾸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저주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서는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해줬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만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대신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어떤 이유나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저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는 저주라는 게 없었거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죄의 열매들, 저주받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도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날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저주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끝절까지 68절까지는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저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왜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조주를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이렇게 많은 저주를 하면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을 갈 때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진정한 친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 마음이 정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범하는 일에도 누가 신경 쓰지 않아요. 내두는 게 정말 사랑일까 이거다. 왜? 그 길의 결말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죄에 대한 결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가만 내두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 저주를 내린다는 게 너희들이 저주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러한 길로 가게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너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저주의 말씀을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 원치 않으신다라. 근데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자꾸 저주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시. 그러니까 그렇지 않길 바래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잘못 가면 이렇게 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친구들 만나는 거 더 좋아해요. 명예 양식 먹기보다 세상에 나가서 맛있는 맛집에 가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것을 우리 더 좋아하지 않나요? 아침 시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또 때로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즐기고 좋아하지는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 이 말 들어서 내가 뭐 학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냐 이거예요.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이 겹치면 이 시간 우리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2시에 안 되면 3시에 드려도 되고 그날이 안 되면 월요일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2시에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따분하거든요. 예배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 저주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6절 이하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왜 자꾸 안 풀리고 어렵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 운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교회에 와라, 말씀 봐라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꼰대고 내가 고집불통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학업하고 있잖아. 그죠? 공부하는 거.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학원에 가니까 너희들 1등 해라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항상 듣거든.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주신다라.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면 세상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야, 누구누구네 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저 학원 다니니까 성적 좋아서 좋은 학교 갔다더라. 자, 그 말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그럼 저 학원에 가면 나도 1등 할 수 있겠네? 라는 말.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야, 너희가 세상을 살 때 1등을 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너희 인생의 전부고 너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이 전혀 없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학원 갔더니 1등 했다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등하면 잘 될 것 같죠? 학교 다닐 때 1등 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도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공무원하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로 살고 있어요. 공부할 때 1등 했는데. 왜 1등 했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네? 자, 세상은 1등을 요구했지만 그 1등에 대해서 완벽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1등을 해서 잘 된 사람도 있지만 1등을 했기 때문에 다 잘 됐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이 공부를 1등 하지 말고 2등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꼴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을 위한 공부하지 말라고. 세상은 1등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강조했죠. 1등을 요구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세 전부터 창세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택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정말 간곡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신앙을 구분두는, 신앙행과 현실을 구분두는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학원 가고 무조건 1등을 그냥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은 천국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신앙과 현실을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교회에서, 공부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고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주님의 기뻐하심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꼴찌한다고 인생을 망할까요? 목사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교 다닐 때 중간도 못했어요. 물론 내 인생이 지금 성공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세상적으로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어요. 물론 100%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똑같이 나도 똑같았어요. 세상의 가치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했더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말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인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깊이 만나니까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허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돈 주셨다라니까. 생활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식권도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셨다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니까.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세상의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야 돼. 다 수고해서 공부해야 되고 했는데 1등 하면 괜찮은데 1등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쇠가 빠지게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공부를 쇠가 빠지게 했는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성적이 없어. 뭐 대단하지 그 같지도 않아요. 좋은 학교 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 어떻게?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1등 했기 때문에 나 너 기뻐한다라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니까. 네가 내 말씀에 귀를 기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주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할까? 막 자기 열심을 했잖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에게 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더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가 보세요. 삶이 변합니다. 내 자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운이 없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봐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저주가 뭐냐면 16절부터 68절까지만 그 저주를 계속 그것이 나한테 모든 것이 임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저주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이러한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더니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안 되고 저주받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저주가 임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단을 따를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중간에 걸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축복을 받은 삶을 살 거냐 저주받는 삶을 살 거냐, 이 두 가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주제는 저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가 임하니까 이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주가 임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혹이라도 내 삶 속에 축복된 삶이 아니라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